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되었을 때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지난 수요일에 1차 선교행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행을 했고 그 선교 여행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구브로를 거쳐서 저 소아시아 깊숙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더라.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저 오늘날의 터키 저 중북부까지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그 구브로의 총독이 예수 믿고 전승에 의하면 그 구브로 총독이 비시디아 안디옥 출신이어서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 영접한 다음에 우리 가족들에게도 가서 좀 복음 좀 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이제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까지 터키 중북부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제 1차 선교행은 소아시아 중심의 선교 여행이었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회를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회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사도들에게 우리가 이방에 가서 이렇게 이방 지역에 가서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전도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라고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 중에 아주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합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합디다. 예,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예수님 영접합디다로 끝났더라면 아마 이 15장 예루살렘 회의에서 크게 뭐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이방인 예수를 영접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더라. 이게 이제 예루살렘 회의의 큰 관점이고 어떤 핵심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먼저 믿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아주 대단한 자부심을 비록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마는 그들의 마음 바탕 저 아래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게 있죠. 우리는 혈통이 택함 받은 혈통이야. 우리말로 하면 우리는 진골이야. 또 뭐가 있죠? 선골이야, 진골이야, 이러면서 우리는 니들하고 달라 라는 그런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런데 자기들은 나는 너랑 달라.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장로님하고 저는 달라요. 본질이 달라요. 근본이 달라요.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주님이 너랑 장로님하고 똑같아 라고 다루신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회의 15장에 이제 안디옥에서 1차 선교행의 결과 긍정적인 면은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들의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과 실라가 중심이 되죠.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근데 항상 우리 인생에는 그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양면이 있죠.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부정적인 면도 보이더라는 거죠. 부정적인 면은 뭐랄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의 갈등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의 갈등.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뽑는다고. 예.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저 키우는 닭도 그 텃세 심합니다. 피나게 쪼아요 그냥. 닭들 이렇게 키우다 보면 저도 어렸을 때 닭을 저희 부모님이 많이 키우셨었는데 텃세 심하죠. 개들도 그렇고요. 모든 동물들도 텃세라는 거 하잖아요. 사람도 그래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두 가지 결격 사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방인이라는 거, 또 하나는 새신자라는 거. 우리 흔히 요즘 하는 말로 새신자, 구신자 이 웃기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들은 새신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율법이나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니까. 반면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그 제자들에게 임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막 복음 전하니까 그때 예수 믿었던 사람들. 따라서 그리고 이제 스데반의 순교 후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임하니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죠. 주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신자들입니다. 한 20년, 30년 된 이런 성도들이죠. 또 유대인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지적으로 또 경력으로 혈통으로 우리는 이래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없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사람이 아니죠. 우리 뭐 다 갈등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런 갈등의 모습들이 많이 보이나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눈에는 안 보이니까. 박힌 돌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뽑는다는 이야기 어느 교회나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라는 말 다 합니다. 그게 뭐 10교회 10교회 다 그래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저하고 절친인 목사님 한 분이 저보다 나이는 이제 한 4살 5살 어리나 젊나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대장 결장이라고 그러죠. 소장과 대장을 연결하는 부분이 결장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암세포가 발견돼서 그걸 도려내는 수술을 했어요. 튜브를 요즘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절개를 안 하고 튜브를 꼽아서 이제 그 절개 수술을 했는데 암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제 막 본인이 엄청 놀랬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딱 암이라는 진단을 받는 순간 그 사람이 그 병 앞에 참 약해져요. 이제 저하고 아주 이제 그 다들 친합니다만 그래도 더 친한 이제 그런 그룹이 있는데 한 4사람 이렇게 자주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제일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팀이 모여서 뭡니까 입원하기 직전에 기도도 해드릴 겸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람이 병 앞에서 약해져요. 이제 그 진단 받게 된 경위를 쭉 설명하다가 암이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제일 그 부인에게 사모님에게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하면서 눈물을 찔끔 짜는 거 있죠. 생전 그런 거 그러면 보인 사람이 아닌데 아무튼 그랬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수술을 받고 한 일주일 있다가 퇴원하셨는데 수술 받은 날 밤에 제가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하고 그렇지 않아도 막 신경 쓰이고 하는 것 어차피 병원에 못 가니까 전화를 안 드리고 문자만 한번 보내고 그리고 쭉 전화를 안 했어요. 일부러 뭐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어쩌냐고 뭐 하면서 전화하면 그것도 고역일 것 같아서 안 했더니 목사님 그럴 줄 알고 제가 전화했습니다 라고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지만 전화 받는 것도 목사님한테는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가 될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성품 제가 알지요 하면서 이제 한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안다라는 말을 할 때 그 알물 통해서 배려까지가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게 포함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처음 오셨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막 아는 척하고 아이고 오셨냐고 그러고 막 이렇게 인사하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그래가지고 그냥 목례만 하고 아는 척을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 같은 성품의 사람이죠. 그러면 또 받아들이는 편의 입장에서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환자가 저한테 먼저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성품을 아니까 이해를 하니까 겪어봤으니까 그래서 안다라는 그 의미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겪어봐야 돼요. 경험. 그래서 성경에 안다라는 말은 체험을 의미한다고 그러죠. 아무튼 부정적인, 긍정적인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일이 크죠. 반면에 성도들 사이에 갈등,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있게 되는데 그 갈등의 주요 요점이 뭐냐면 이제 율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할례 받아야 된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거였고요.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또 거룩한 삶을 위해서 바리새적 식사 습관 이거는 뭐죠?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것들과 어울려서는 안 된다. 부정하다라는 말 속에는 이방인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우리라고 하는 그룹,
소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할례 받아서 언약의 대상이 된 백성, 반면에 할례 받지 않고 그리고 온갖 그 세속적인 풍속을 따르고 있는 이방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 그러니 그들과 교제해서는 안 된다. 대표적으로 그들과 식사 자리에서 함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갈등의 주요 요소였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지역에 산 갈라디아의 교회들, 우리가 그 뭡니까 이 소아시아 지방 사도행전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잘 모르는데, 그죠? 우리나라도 잘 모르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 지역들을 다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다녀오면 참 좋아요. 갈라디아 하면 갈라디아라는 마을도 있고 도시도 있고 갈라디아라고 하는 그 지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구분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아무튼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 하면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의 지역입니다. 왜 이 지역의 이방인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었냐면 여기가 이 갈라디아 지역이 교통의 요지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한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 사람들 중에는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을 자주 왕래하게 되는 겁니다. 자주 왕래하면서 니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는데 네가 믿는 방법은 내가 믿는 방법과 달라. 내 방법대로 따라야 돼. 왜? 내가 원조니까. 이게 되는 거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니들은 할례도 안 받고, 니들은 율법도 제대로 안 지키고, 니들은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키고, 니들은 뭣도 안 하고. 그거 잘못됐어. 우리 방식대로 해야 돼. 왜? 우리가 원조니까.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되잖아요. 어떤 교회의 전통.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수도 이전하려고 했다가 탄핵까지 이게 이야기되고 막 그랬었잖아요. 수도를 이전하면 안 된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했어요. 이유가 뭐죠? 관습도 법이다. 세상에 그런 나라 없어요. 지금 헌법재판소에다가 수도 대전으로 이전하자고 하면 통과될걸요? 그 당시 그랬다는 거죠. 갈라디아 지역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 바울 사도가 1차 선교행을 다니면서 어느 지역을 가면 제일 먼저 방문한 것이 유대인의 회당이었죠. 회당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인들은 바벨론 지역으로 끌려가지요. 성전이 없는 곳에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생긴 것이 회당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어떤 성도들의 모이는 곳입니다. 성전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나라들에는 다 이 회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아주 독특해. 아무튼 대한민국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고 독특한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이 한국에 와서 털을 못 잡아요. 유대인들은 엄청 센 사람들인데 한국에 와서 털을 못 잡아서 유대인 지역이 우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에 유대인 거주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 크고 작은 회당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하는 일을 지금도 합니다. 바울 사도가 회당으로 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 유대인들이 선동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쫓아내고 이 바울을 반대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무튼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든지 혹은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든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든지 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믿는 유대인들은 믿는 유대인들대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그렇고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항상 자기 자신을 소개하죠. 사도된 바울은 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됐다는 식으로 바울의 사도직의 변증을 봅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할 때 논문 제목이 바울의 사도직 변증에 대한 고찰이라는 그런 논문으로 썼습니다. 그걸로 계속 박사과정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바울이 왜 그렇게 자기가 사도다라는 것을 변증해야만 했었는가? 주요 논점은 그가 그만큼 사도직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뭔데?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그리고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따라서 그의 가르침은 잘못됐다. 바울이 뭐라고 가르쳤죠? 할례 안 받아도 구원받아. 율법 다 지키지 않아도 괜찮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라는 게 핵심이죠. 바울이 가르친 핵심이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강조하죠. 다른 복음이 뭐예요? 플러스 알파 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전혀 엉뚱한 복음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하면 다 다른 복음이에요. 천사도 저주받는다고 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플러스 알파. 예, 우리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 필요 충분 조건 어쩌고 그런 거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라는 사실은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다 채운 거예요. 거기에 더 이상 뭐가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가면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값 치러주신 것 믿어. 대속의 은총을 믿어. 그런데 천국 가기 위해서는 착한 행실도 있어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안식일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그러면 다른 복음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행위 0.0001이라도 더하면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가 그 짓거리예요. 교묘한 방법으로 십자가로는 부족하다라고 만들어요. 안타깝게도 가톨릭도 그런 모습이에요. 뭡니까? 신부들에게 고해성사 하잖아요. 어떤 마음의 꺼리낌, 죄 있으면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 하거든요. 그것 자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거기까지는 그렇다 쳐요. 내 죄를 고한다. 우리 하나님한테 직접, 우리 주님께 직접 고하면 되는데 왜 사제 신부에게 고합니까? 그것도 불만인데, 그러면 신부가 마치 약 처방을 내리듯이 처방을 내려요. 가서 구제하십시오. 또 뭘 하십시오. 뭐를 하십시오. 주일 성수로 뭐 얼마 동안 하십시오. 기도를 며칠 동안 하십시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다른 복음은 예수님의 그 은혜, 은총에 조그만치라도 사람의 것을 더하면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할례, 뭡니까? 11조, 율법 아니어도 아주 사소한 것까지라도 거기다 더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점수로 따지면 99.99999999999라고 합시다. 제가 소수점 몇 자리까지 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사람이 할 일이 0.00000001이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 사람의 0.000001의 그 어떤 대가, 공로 없으면 예수님의 구원은 완성되지 못한 게 되어버려요. 그런 다른 복음이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는 그것으로 완전한 것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길을 쓰고 이제 그들과 대항하죠.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은 다 저주받는다라고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1차 선교사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서 이 문제가 계속 야기되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 몇 사람을 이렇게 대표로 뽑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가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고견을 좀 듣고 오십시오. 우리가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사람들을 파송하죠. 그래서 소위 사도회의가 열립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문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먼저 베드로가 증언하지요. 고넬료 사건, 욥바에 있을 때의 환상을 보았던 것, 그게 무슨 뜻인가? 왜 부정한 것들을 주님께서 내게 먹으라고 그러셨을까? 그게 궁금해하는 차에 가이사랴로부터 그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이 사람을 보냈더라. 그래서 그런 환상을 내게 보여주셨구나 라고 믿고 그들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전했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접한 순간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더라 라고 증언합니다. 이제 제가 바둑 이야기를 몇 번 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참 고수시다. 그럴 수밖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영원까지를 통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미
예루살렘 회의가 있을 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그 환상으로 한 수 툭 던져놓은 겁니다. 그게 그렇게 쓰일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죠? 베드로나 다른 베드로랑 같이 있던 사람들이 왜 이런 환상을 보게 하셨지? 왜 고넬료? 그래,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역사하셨겠구나. 단순히 고넬료를 위한 것으로 여겼겠지요. 그런데 예루살렘 회의 때 시몬이 그렇게 자기의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도했더니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의롭다함을 받은 경우를 예로 들면서 아브라함 언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할례 받기 전이냐? 할례 받은 후냐? 할례 받기 전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율법,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로움을 말씀하셨느냐? 아니지 않느냐? 이제 시간을 예로 들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베드로의 경험, 또 바울과 바나바의 경험이 유대인들이 할례 받기 이전에 할례 꿈도 꾸기 이전에 할례 문제가 제기되기도 이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이 임하더라 라는 거죠. 그러니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구원의 확신이 할례 받아야 온다? 구원의 요건이 할례 받아야 완성된다? 아니라는 거죠. 자, 이 두 증언에 의해서 이제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 당회장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 우리 그 사람들한테 짐 지우지 말자. 우리 유대인들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그 사람들에게 짐 지우지 말자. 대신 건덕 생활을 권고하는 편지를 보내자. 건덕 생활. 예.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IM이랄지 이런 국제 학원들 제 생각과는 다릅니다만 비난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런데 그들이 크게 놓친 것이 뭐냐면 건덕 생활입니다. 건덕 생활입니다. 예. 우리가 성경에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건덕 생활입니다.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라.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라.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떡, 고기 먹어도 되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그건 니들 믿음 것 해. 대신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면 하지마, 먹지마. 제가 아주 존경하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소천하셨습니다마는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 성결교단의 한경진 목사님이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렀어요. 정말 청렴하시고요. 정말 좋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북 분이셔서 계곡이를 아주 좋아했답니다. 위가 아주 안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하고 이제 그분이 저를 이제 그 부목사로 불러가지고 같이 이렇게 사역했었는데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식사를 거의 못 하셔요. 위가 안 좋으셔서. 이제 위에 그 찰떡 같은 게 위에 좋다면서요. 그래서 교인들이 찰떡을 꼭, 아무튼 신방 가면 무조건 찰떡이 나와요. 그리고 다른 것도 물론 차리지만, 그러면 그분은 찰떡 한 2개 드시고 더 이상 안 드셔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 목사 많이 먹어. 당신은 안 드시고 가만 앉아 계시면서 저한테 많이 먹어. 그런데 그 많이 먹어집니까? 아무튼 그러신 분인데, 유독 개고기를 좋아하셨대요. 북한에서 먹던 그런 저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목회 초기에 어떻게 그걸 또 이제 성도들이 그러잖아요. 신방 가면 뭐 우리 목사님이 뭐 드시나. 아무튼 우리 교회도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다 집집마다 다 그게 나와요. 뭐 그런 식인데 그러셨답니다. 그래서 가는 집마다 개고기를 꼭 준비해서 드리셨대요. 그런데 그 어느 날 신방 자리에 교회 세교우가 같이 이제 신방하고 예배드리고 식사를 하는데 개고기를 드시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이, 신방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뭐 깊이 생각하지 않고 뭐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신기해가지고 목사님도 개고기 드셔요? 그랬답니다. 그 후로부터 이 양반 개고기 딱 끊으시고 한 점도 안 드셔요. 네. 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유익한가? 어떻게 하는 게 유익한가를 위해서. 예, 건덕 생활을 하게 하자. 그래서 야고보가 편지를 보내고 그것을 소아시아의 각 교회들이 회람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또 다른 사역자들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이방인 교회,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 율법이라고 하는 멍에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2차 선교 여행인데 2차 선교는 저 유럽까지 가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하죠.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주인 삼는, 우리 주님을 주인 삼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와 우리 가정이, 우리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인 삼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굴러온 돌, 박힌 돌 이런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십사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사도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방인 성도들을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를 생각했던 것을 봅니다. 전통, 관습, 이 모든 아버의 얽매이는 것들로부터 이방인 성도들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기꺼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기꺼이 자기 자신들의 주장할 바를 내려놓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을 우리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의 자비의 손,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이 늘 함께함을 체험하는 저희 무리들 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가 없기는 우리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으면 주여 하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주님이 다스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초점 맞추며 주님의 유익을 구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들에게 주의 능하신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믿음의 상속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의 아버지 자녀들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지원토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 심령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심령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에 아름다운 덕을 끼치는 유익을 끼치는 그런 존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심령 가정 우리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뜻밖의 주의 간섭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그 다스리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루속히 이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들이 혹여라도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능하신 손을 사모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